요가 수트라 삼매의 장. 지금부터 요가, 합일, 결합이라는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요가라는 것은 마음이 마음의 상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보고 마음의 상태를 알게 되는 사람은 마음의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의 조화로움 속에서 머물게 됩니다. 요가적이지 못할 때, 마음 전체가 합일하지 못할 때에는 분별력과 지혜가 없는 것이며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각 속에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흐름, 마음의 움직임에는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안에서 고통스러운 것과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르지 않은 지식, 의심이나 환상, 잠과 기억이라는 5가지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란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며 추론하여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인식되고 확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실제적이지 않아서 의심이 되는 환상적인 것은 자기 자신에게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소유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언어에 의한 지식이 실제적인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상이고 환상이며 착각입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 마음에서는 인식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회상과 기억은 과거에 경험했던 대상이나 상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5가지 마음과 고통스러운 기억을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어떤 무엇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실천은 집중의 이어짐이며 확고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계속되는 헌신적인 실천에 의해서 요가 수행은 진지하고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 최고이자 최상의 의식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면 보고 듣게 되는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 가장 높은 의식 수준이며 그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부적 현상인 지식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 어떤 대상이 존재하고 있는 삼매인 유상삼매에는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4가지 요소는 관찰, 분별, 희열, 개인적인 자각입니다. 마음의 흐름이 소멸되는 개념을 갖기 위해서 요가 수행을 실천한다면 분별하는 마음은 점차 소멸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인적인 나와 나의 대상은 잔재할 것이고 미약하게나마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삼매의 경지에 도달한 요가 수행자는 자신의 신체를 벗어나게 될 것이며 결국은 대자연의 품속으로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요가를 시작하는 사람, 후천적으로 요가를 수행하는 사람은 삼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며 또한 수준 높은 지성과 자각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리하고 강렬하게 수행에 몰입하게 되면 빠르게 또는 충만하게 삼매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삼매의 경지는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서 미약한 삼매와 중간 정도의 삼매가 있으며 더 나아가 확고하고 강력하게 집중된 삼매가 있습니다.
삼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것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참된 나와 합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나는 이전과는 다르게 어떤 행위에 의한 원인과 결과에 따르는 영향을 받지 않는 초월성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또한 그렇게 초월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면 괴로움과 고통의 영향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성을 체득하게 된다는 것은 곧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게 되는 가장 높은 지혜의 씨앗이 완전하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깨달아서 삼매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스승이 됩니다. 절대성을 상징하는 음이라는 소리에 집중하는 것은 절대성을 잊지 않으려는 요가 수행의 한 가지 실천입니다. 절대성을 상징하는 음이라는 소리는 마음을 절대적인 속성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성을 상징하는 음이라고 하는 소리를 반복하고 집중하게 되면 마음속의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참된 나라고 하는 인식과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게으르고 나태하며 의심하는 마음, 불안정하고 산란한 정신상태, 감각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것,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에서 생겨내는 잘못된 목표 설정은 삼매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게 하는 장애가 됩니다. 정신적인 아픔과 혼란스러움, 슬픈 감정의 원인이 되고 자신감을 떨어뜨려 의기소침하게 하게 되는 것이며, 슬픈 감정과 의기소침으로 인해서 몸은 떨리며 불안정한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픈 감정과 정신적인 아픔을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진리에 집중하고 그 집중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친밀함과 동정심과 행복감은 다르지 않는 것이고, 친밀함과 동정심과 행복감으로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과 슬픔, 미덕과 사악함에 대해서 그것들을 지적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면 의식은 정화되고 마음은 깨끗해져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숨을 내쉬는 것과 숨을 내쉬고 난 후에 잠시 짧게 멈추는 것에 의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감각과 감각의 대상에 대해서 사색하게 된다면 궁극적인 마음의 상태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운 마음 속에서도 언제나 한 줄기 빛은 빛나고 있습니다. 또한 욕망과 욕망의 대상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확고한 마음도 간직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나 꿈을 꾸고 있을 때나 지혜와 지식은 깨어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좋아하는 명상에 의해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집중과 명상은 매우 작은 것에서 매우 큰 것까지 모든 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며, 집중과 명상의 힘은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욕구와 욕망을 초월하게 되면 욕구와 욕망의 대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의식은 수정같이 투명하고 순수하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인식의 도구로서 욕망의 대상을 알게 되는 것이며 안정되고 균형 잡힌 마음으로 삼매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언어와 목표와 지혜와 상상이 결합하게 되면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정화되어 마음의 부정적인 속성이 모두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오직 대상만이 순수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모든 생각이 사라지는 무심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심의 경지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하지 않는 마음은 좀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대상과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섬세하고 정교하게 대상들과 연결된다면 그 대상의 본질은 발현되거나 또는 발현되지 않거나 또는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심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더라도 그 어떤 대상은 싹쓸 틔우고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식물의 씨앗처럼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다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마음의 씨앗이 남아있지 않는 마음의 흐름은 그 어떤 무엇으로 방해받지 않음으로써 높고 순수한 지혜의 빛은 밝고 맑으며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속성의 방해를 받지 않는 마음의 흐름 속에는 진리로 가득 찬 지혜가 있습니다. 듣고 추론하는 논리적인 지식이 아닌 지나간 경험을 통찰하는 지혜만이 그 어떤 대상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새로운 경험으로 인해서 사라지듯이 이전에 각인된 인상은 새롭게 각인된 인상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욕망의 대상과 각인된 대상이 모두 소멸되고 그 소멸됨이 더해지는 소멸의 과정 속으로 깊게 들어가면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무심의 경지, 모든 것들이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정멸의 경지, 깊고 깊어진 마음, 곧 삼매의 경지입니다. 지금까지 요가수트라 삼매의 장을 낭송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